부르면서 갈릴리 주간 금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마.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소원은 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삼 절 하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인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모든 인생들을 친히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되어야 하는 시점에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어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흔들릴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강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갈릴리 선교회 주관으로 금요 저녁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갈릴리 선교 회원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아쉬워서 후렴 한 번 더 부르지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이 갈릴리 선교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힘내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계획들을 아름답게 이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민희영 집사님이 또 기도 제목까지 주시고 가셨어요. 우리 갈릴리 회원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또 여의치 않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제목 놓고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예,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마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간이고 그래서 아마 그 부모님들 뵙고 또 어른들 찾아뵙느라고 바쁘신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32면에 있습니다. 232면입니다. 민수기서 21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세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미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사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향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참 훈련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피치 못하게 또 이 광야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눈앞의 것만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근시안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밖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자기를 못 봅니다.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갈등을 해가면서 비로소 자신의 밖에서 자신을 이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배우는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하고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하면 좋겠는데 항상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원망을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태생적으로 죄로 인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원망의 소욕을 어찌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이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불뱀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 둘씩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이 전쟁은 결국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을 또 한 번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싸움에서 견뎌갔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5절에서 26절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실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로 지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하지만 이 시혼은 이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전쟁이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순조로운 여정이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왜 이방의 왕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할까 하는 점입니다.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여러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도륙을 당했다는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거든요. 약속을 하고 아무런 피해 없이 그저 지나가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이들은 받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결국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모리 왕과 그 땅을 진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시혼 왕의 죄로 인하여 오히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공의의 의지가 있으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과의 이 전투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계속 이런 전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얘기할까?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문화는 결국 종교와 밀접하게 관계될 수밖에 없는데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물질적 번영, 풍요 자체가 종교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훗날 우리가 함께 얘기할 바알 신앙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언제나 마음껏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모든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의 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죄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윤리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오늘 내게 유익한 것이 얻어지면 그것으로서 종교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철저히 징벌하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인간이 누려야 될 삶의 여건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전쟁들이 철저히 헤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가는 일련의 역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삶과 이익을 위해서도 어찌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전쟁이었지만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과정을 보다 더 시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원래 지금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은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모압의 땅을 자신의 영토로 흡수해 버린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곧 아모리인들의 신이 모압의 신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보면 아모리인의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력한 아모리인의 신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완전히 굴복해서 철저히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토록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신과 신의 전쟁이고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신이 진정한 신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인 것이죠. 세상은 어쩌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이 자신이 섬기는 가치와 신념의 승리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치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동창이 그 당시 국내 최고 가는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이 장로님한테 와서 이 이빨 치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치료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신 거죠. 이것저것 하면서 막 이제 뭐 신변 잡기도 얘기하고 했겠죠. 근데 이분이 다 치료받고 일어나서 하는 말 딱 한마디더랍니다. 너 나 알아? 고등학교 때부터 수십 년을 만나온 사람이에요. 너 나 알아? 한마디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오질 않더랍니다. 자신이 이룬 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선택만이 가장 현명했다고 하는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밑에서부터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의 신념은 언제나 왕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서 승패가 단순히 지나가는 역사의 이야기, 아니 이스라엘의 태동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그저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거냐, 인간은 과연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공의가 아닌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선택한 이후에 자신의 가문이 일어나고 입신양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승리의 이유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신 승리를 우리 가운데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는 승리가 단순히 정신적인 위로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교회 역사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리고 진정한 승리란 사실을 우리가 깊이 고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풍요와 우리가 말하는 소중함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얻으면 얻을수록 더더욱 갈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기쁨입니다. 이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매 순간 전투에 임하면서 승리해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전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제는 또 다른 왕인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고단한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수십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막연히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그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모진 시련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어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도 여러 번, 채찍에 맞기도 여러 번, 난파되어 죽을 상황에 빠진 것도 한두 번이 아니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사도 바울의 그 성정이 강고하고 강직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 앞에 어찌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고문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일평생 고난의 길을 헤쳐갔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외쳐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오지 뭐 살아보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으니까 뭐 내일이 얼마나 다르겠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일은 내일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며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잠깐 우리 선교사님 도우러 외국에 갔을 때인데요, 비자를 3개월밖에 내주질 않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 왜 비자 갱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주 전에 가도 차일피라고 갱신을 안 해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불법 체류자로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예, 벌금을 뜯어가려고. 순식간에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서 핀란드 헬싱키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검문을 3번을 거치게 됐는데 군인들이 검문을 합니다. 3번 다 잡혔어요. 무조건 끌고 갑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속 벌금을 뜯어갑니다. 한 번 잡힐 때마다 200불, 300불씩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싱키를 일단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비자를 받고 들어가느냐, 이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 티켓은 이 모스크바발 서울행 티켓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헬싱키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월요일 날 접수하고 나흘을 버텨야 됐습니다. 목요일 날이 돼야 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선교비는 없는 상태에서 나흘을 견뎌서야 됐어요. 어디 가서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견뎌냅니까? 이건 무슨 뭐 복음을 전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생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중앙역을 가봐라 하는 마음에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소리죠. 이게 뭔 말씀입니까? 무작정 중앙역을 갔습니다. 그때 저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황인종의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몇 명이. 일단 붙들었어요. 못하는 영어를 손짓 발짓으로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얼굴을 보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에서 온 여행 온 친구들인데, 여행 오는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싱키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데가 없으면 헬싱키 올림픽 사용했을 때 그때 그 선수촌이 있는데 그게 지금 유스 호스텔로 사용된다. 거기 가봐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어 유스 호스텔에 갔습니다. 가니까 일반 이런 뭐 호텔이나 비할 수 없이 저렴하죠. 8명이서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흘을 버티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나흘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 되기를 눈 빠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이거 안 나오면 국제비야 됩니다. 목요일 날 대사관에 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줄이 줄지를 않아요.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나라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예. 자기네 자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오면 무조건 앞에 껴놓는 거예요. 계속 껴놓는 거예요. 그게 강대국이 갖고 있는 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3시간을 기다려도 그 자리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나마 오는 사람들이 적어서 하나하나 앞을 가가지고 시간이 됐는데 와, 세상에 비자를 주더라고요. 그때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이 국제미아야 될 상황 속에서 그냥 비자가 나오는 것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그 비자를 갖고 국경을 넘어가는데요, 러시아 국경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큰 차이는 형광등이 사라집니다. 헬싱키는 형광등이 환합니다. 국경만 넘으면 다 백열등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이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준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 인생 살면서 유교 사변을 겪고 난리를 겪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내일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모세가 전쟁에 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다면 그분과 씨름해야 합니다. 가르쳐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처절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것이 갖고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삶의 의미, 삶의 앞길에 대한 확신을 달라는 싸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편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뭐 얘기하겠죠. 천만의 말씀, 모르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처절하게 그 말씀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인 거예요. 주여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알겠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지 그 약속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속에서 주님 발견하게 될 때, 약속의 말씀 붙들게 될 때, 그때 오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진정 붙들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붙들고 갈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적 곤고함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삶의 염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동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하나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갈릴리 성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갈릴리 성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육체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주 나오시지 못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특별히 갈릴리 선교 회원들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할 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역원들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유한교회 사랑해 주셔서 갈릴리 선교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생업에 물고기를 낚던 어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님께서 이 가운데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난무하는 이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 귀한 갈릴리 회원들 무릎 꿇어 주의 말씀을 붙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총이 귀한 회원들 한 분 한 분마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장님이야 모든 임력원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셔서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정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하오니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환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니 그 모든 질환들이 더 이상 귀한 분들 앞에 가는 그 모든 믿음의 길을 막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붙이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고자 하나 육신의 연약함과 곤고함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저들의 상황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정겹게 되며 주의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힘들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아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동역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사랑 귀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목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가장들의 생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기쁨을 다하여 주셔서 잘 감당해가며 나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